배반을 당한 요셉입니다. 첫 번째 배반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가족에게 배반을 당한 것이죠. 가족에게 배반당할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믿었던 형제들이 나를 배반했을 때 그 미움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걸 통해서 요셉은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되구나. 사람 의지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 꿈이 내 형제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었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배반은 누구에게 당합니까? 주인에게 당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장 상사, 믿었던 정말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지역, 또 검사, 직장 동료가 나에게 배반을 때린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잘려보면 그 심정을 알 거예요. 그냥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직장이 신이 아니고 내 구원이 아니다. 오히려 그 주인의 슬픔, 억울함을 보고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반은 감옥. 여러분 어려울 때 만난 사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특별히 감옥에서 만난 사람, 슬픔 중에 환난 중에 만난 사람, 이 사람만은 나를 도와주겠지. 근데 그 감옥에 선을 베풀고 감옥에서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될 때 만난 사람에게 좀 배반당했으면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하는데 어려울 때 그래도 그냥 가까스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통해서 요셉이 뭘 배웁니까? 신이 아니구나. 직장도 감옥도 호의도 형제도 나를 구원할 길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때로 가족들에게 정말 가족의 환난이 얼마나 큽니까? 가족 간에 행복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 복되신 분이지만 그러나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족이 나의 구원이 아니구나를 배우게 되며 직장이나 또 상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모진 일을 많이 겪습니까? 정말 남들은 참 좋은 곳에서 일하시네요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쓴물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배워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참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면 좋은데 서로 더 미워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배우는 겁니까? 우리 요셉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졌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반을 당할 때 공부로부터 배반도 당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늘어. 정말 쟤네들은 너무 수준 이상이야.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특별히 시골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로 가면은 서울 시골 학생들이 좌절을 많이 겪어요. 쟤네들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속상하죠. 그런 배반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 세 가지의 배반을 겪고 감옥에서 오늘 2년 이상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다시 인생을 내 성공의 기준으로 내 원한을 갖거나 내 복수를 갖거나 내 성품과 내 직업이나 내 꿈을 이루는 것으로 인생을 목표로 해버리면요, 나는 실패자예요. 내가 정한 목표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품도 도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갑자기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정말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꿈을 적고 희망을 적었던 인생이 갑자기 사라질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을 쟁취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럼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막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로서는 이 믿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내 성품이나 내 성공이나 내 공부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완성은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무엇을 믿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 말, 예수님의 물론 이제 부활하셔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할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 죄인들, 우리 성도들의 꿈과 성도들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손으로 성취를 못 보았다 하더라도 내가 좀 아쉬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다 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착각해요. 내 손으로 못 이루었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무능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성취가 없으면 하나님을 무능하게 봐요. 우리 참 딸 장례 때 어느 분이 와서 그래요. 이제 확인됐습니다. 뭘 확인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마음이 슬펐습니다. 내 아쉬움 때문에 내가 성취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요셉이 성공했느냐? 감옥에서 나와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성공을 했거나 못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손으로 다 성취할 거면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이시니 구원의 방법도 내가 정하고 구원의 내용도 내가 정하면 그건 내가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기가 방법을 정합니다. 늙어서도 얼마나 후회합니까? 내가 젊었을 때 공부를 좀 잘해서 할걸, 돈을 더 모아놓을걸.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허무하고 후회만 막심합니다. 왜요? 성취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구원자인 거예요. 내가 성취를 못했고 내가 연약했고 부족했어도 누가 이루셨어요? 구원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예수 믿어서 잘 된다. 그러면은 그건 내가 신이에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되려고 예수 믿으니 믿으려고 믿음을 갖니 그랬더니 주일학교 6학년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잘 되려고 예수 믿어요. 주일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잘 되려고 믿어요. 예수가 목표가 아니에요. 잘 되려고 믿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도요, 나를 이용해 먹으면 기분 나빠요. 나를 그 자체로 좋아하지 않고 돈이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뭐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요. 그럼 나를 항상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잘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그래도 든든하니까 이용물로 하나님이 이용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배반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했어요. 그러나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용하시지 않으시며 영원히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3번의 배반을 참을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도요, 예수님도 3번 부인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당했죠? 베드로에게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욕했을까요? 욕 안 했을까요? 욕을 안 했어요. 그냥 베드로 그 자체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베드로의 배반을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통곡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배반했든지 통곡했든지 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감옥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배신을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자체를 사랑했구나.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 마음이 통곡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심정과 여러분의 통곡과 배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나 보다. 내가 못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내가 요 정도 인생에 완성을 하고 뭐 어느 정도 성공했으니까 나는 보람있다. 그거는 자기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이룬 성취로 나를 평가해요. 상대방의 환경으로 나를 평가해요. 상대방의 말에 너는 너무 좌우돼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네 자신의 처지, 네 자신의 심정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이겨났을까? 나중에 성공했으니까 잘 이긴 거 아니에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겨나간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바로는 나일강이 신이에요. 나일강이 신인데 나일강에서 올라온 황소. 이집트는 그대로 소를 섬겼습니다. 인도도 지금 뭘 섬기죠? 소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동안 400년 가까이 뭐를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죠? 소를 여호와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죠? 소를 만들었어요. 이 소는요 바로의 우상이에요. 이집트의 신이에요. 살찐 소가 나왔어요. 와 살쪘다 잘됐다. 근데 파리한 소가 또 올라왔어요. 7마리. 어메 망했네. 근데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살이 쪄야 되는데 여전히 말라 있어요.
환경이 쪼그라들고 망하게 생겼는데 번쩍 꿈에서 깨어났죠. 또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이제는 곡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돈, 명예, 내가 얻은 수확물, 이것이 신이잖아요. 근데 이 신이 죽어버렸어요. 화려한 이삭이 올라와서 살찐 이삭을 덜컥덜컥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화려해요. 인생을 묘사합니다. 잘 되고 싶고 성공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여유있게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초라한 인생이 나타나서 인생을 다 삼켜버리고 젊음은 사라져버리고 돈도 살아보질 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망했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찐 소를 만나면 와 좋다. 화려한 소를 만나면 와 망했다. 인생 끝난 걸로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살찐 소든 늙은 소든 상경이나 환경이나 어떤 직장이나 성공에 없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 신자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좋을 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나 초라한 곡식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고 살찐 소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자의 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신자의 매력이에요. 언제 신자의 매력을 펼치시겠어요? 돈 막 쓰고 친절 베풀고 그것도 신자의 매력이죠. 그러나 진정한 신자의 매력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슬픔을 겪어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초라함을 초라함으로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된 초라함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요셉에게 늘 같은 위로를 받고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또 기회가 오죠. 창세기 41장 9절에 보면 기회주의자였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뭔 죄요? 자기가 감옥 간 죄도 기억하겠지만 요셉을 얘기해줘서 감옥에서 꺼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그걸 못 지킨 거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습니다. 10절 바로에게 가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내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 종되었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다시 요셉이 무대 위로 끌어올려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TV나 이런 걸 보면은 무명의 가수, 무명의 배우들이 10년, 20년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뜬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너무 감동적이에요. 옛날 아실런지 몰라요. 이주일이라는 정말 세상 사람들 편으로 못생긴 배우가 30년인가를 무명 배우로 떠돌다가 가다가 물에 넘어져가지고 물에 빠져서 고개를 들었는데 너무 그 모습이 우스워서 떠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셉도요, 배반당하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믿음으로 견뎌요.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아직 내 무대는 오지 않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로 무대에 등극할 때가 딱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요셉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로마 식민지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분쟁 지구입니까? 가자 지구에 그 동굴 속에 숨어있는 팔레스타인에게 물을 갖다 붓고 불을 붓고 그냥 저는 아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잔인할 수가 있나? 정말 무서워요. 얼마나 분쟁 지역입니까? 그 분쟁 지역에 예수님이 가난한 정말 도망쳐야 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목수는 부자예요. 그게 아니라 관노, 이제 관인 이렇게 지금 로마 그 도로 놓고 로마 이렇게 수도 놓을 때 불려댕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개인 목수는 조금 낫죠. 이 가난한 지역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때에 가장 맞는 때였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전 로마의 공용어가 그리스어예요. 그러니 그리스어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곳곳에 전하러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어로 성경이 써져 있고 지금 러시아 말도 사실은 그리스 말에서 그 선교사가 그리스 성경을 갖고 가서 그걸로 러시아 말을 만들었어요. 선교사가 만든 말이 러시아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가장 합당한 때에 예수님이 무대에 오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합당한 때에 무대에 온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무대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나은 무대는 오지 않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무대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더 나은 무대는요, 이 땅에서 아마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무대를 마련해놓고 계셔요. 요셉에게 더 나은 무대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무대에 등극하셨듯이 우리를 더 나은 무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여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가 뭡니까? 무대예요. 집이에요. 옷이에요. 여러분, 집이라는 건요, 설계가 나오고 집을 져요. 그러면 천국에 설계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집이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더 나은 무대는 천국에 예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좀 초라하게 죽었다고 해서, 이 땅에 남이 보기에 좀 어쩌다 해서 인생 끝났다. 안 끝났어요. 더 나은 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뭐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야, 너가 지금 좀 이렇게 사냐? 네가 남과 비교해서 좀 이렇게 사냐? 네가 오늘 엄청 괴롭고 힘들었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네 무대를 따로 마련해 놨어. 천국에 와. 너가 마음껏 펼칠 무대가 있어. 이 땅에서 버킷리스트를 못 맞췄니? 괜찮아. 내가 네 무대를 천국에 마련했어. 내게로 영접해 줄 거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영접해 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죠. 우리도 그리로
영접하여 새로운 무대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요셉 성공하는 법 보여준 게 아니고 더 나은 무대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뭐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 더 나은 것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요. 가서 이삭을 바치다 올 때 뭐가 준비되죠? 순양이 준비되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입니다. 야곱의 믿음입니다. 내가 집으로 쫓겨가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갔지만 도망가서 12아들을 얻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은요 천국도 준비하시고요, 예수님은요 더 나은 처소도 준비하셨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준비 좀 부족했다고, 내 인생 망가졌다고, 나 이제 천국 못 간다고 제발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게 너무 다 없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정말 속된 표현으로 쪽팔려서 천국을 못 가겠대요. 왜 쪽팔려요? 그랬더니 한 게 없대. 괜찮다고요. 좀 명예가 없으면 어떻고 부끄러우면 좀 어떻습니까? 구원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명예도 아니고 내 성품으로도 가는 것도 아니고 남의 인정으로도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내 얼굴 좀 보세요. 뭐 어때요? 얼굴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요. 쪽팔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 쪽팔려서 구원을 못 받겠대. 어떤 내가 구원자인 거예요. 계속 내 자존심이 구원자인 거예요. 내 수치심이 수치심이 벗어져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려주셨음에도 그렇습니다. 내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도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내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아도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부자가 안 돼도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성공적인 삶이 없었더라도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어도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요, 부끄러워하는 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부터 부끄러워했어요. 예수 믿는 건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해. 아우, 너 같은 거, 정말 부찌 급다진 소리냐. 너 창피해가지고 동네 창피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내 동네 창피해가지고 천국을 못 다니겠다. 이런 말을 예수님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 안 하셔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한테 그럴 수 있죠. 내가 너 때문에 그냥 창피해 죽겠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셨어요.
나를 즐거워해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목적으로 삼고 있어. 라는 명령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명령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3번 찾아 물어주잖아요. 배반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목적으로 잘 되려고, 네 이름 높이려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잘난 체 하려고 나를 믿었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3번 부인했어요. 나 같으면 얼굴이 창피해서 쪽팔려가지고 정말 예수 다시 안 볼 거예요. 예수님 와도 도망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를 쪽팔려 하지 않고 베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베드로를 사랑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어찌 다시 예수를 보여?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한 말입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딴 식으로 믿어서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의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내면의 소리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고 말지.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나 그렇게 믿으려면 교회를 안 다니고 말지. 아니 우리 자존심이 무슨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뭐 그리 중요해요? 내 배신이 뭐 그리 대단해요? 베드로의 배신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명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래도 창피할까봐 3번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잘 되지 않아도 너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느껴도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의 초라한 모습, 너의 배반하는 모습, 너의 부인하는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찾아오고 너를 사랑했어. 그러니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보다 잘하는 거 좀 비교 좀 그만하고 그냥 나를 좋아해주면 안 돼? 그냥 나를 사랑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씩 물어줘서 그냥 사랑해줘. 그냥 나를 즐거워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베드로나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사옵나이까? 너무 웃겨요. 정말 이건 웃음이 나와서 한참 웃었어요. 예수님이요 있는 그대로 나를 기뻐하시고 너의 부끄러운 모습, 상처받은 모습, 연약한 모습, 배반한 모습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 했는데 바로 그 말 듣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뒤에 요한이 쫓아오니까 요한 보고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큰 사람 되겠습니까? 나보다 더 성공 많이 할까요? 나보다 더 돈 많이 벌까요? 나보다 더 오래 살까요? 나보다 교회 일 더 많이 할까요? 나보다 더 큰 교회 할까요? 그거 물어보고 앉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남을 신경 쓰는 존재예요. 남들이 나보다 잘 될까? 남이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저 대학 갔는데 나는 못 갔으면 어떡할까?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어떻게 볼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사실 남중심일 것 같지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하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방 딱 먹이십니다. 22절 요한복음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도대체 뭘 남을 그렇게 신경을 쓰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환경이 무슨 상관입니까? 고난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 처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내 처지를 생각해요. 내 자존심을 생각해요. 남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 얼굴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 명예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만 있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는 주님만 있습니다. 우리를 늘 아껴주시는 주님만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든 형제의 배반을 당했든 직장 상사로부터 잘림을 당했든 어떠한 고난이 왔든 더 좋은 무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무대가 예비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은 무대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고 내 자신의 자존심이나 환경이나 성품이나 한 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주님으로 능력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